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시다. 약속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과 영광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약속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예배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거꾸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 환경 다 이기고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모습 가지고 또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이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 행복의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이 선악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다 누리도록 행복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에덴 동산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선악과 약속은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창조물과 피조물의 그 차이를 구분짓고 우리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딱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동물, 가축에게 다 이름을 부여케 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합니다.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주시고 돕는 배필로 주십니다. 돕는 배필이란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깨어지는 장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뭐든지 처음이잖아요. 창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 중에서도 우리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또한 그 복음을 떠난 자의 모습.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최초의 죄라고 하는 그 원죄로 인한 인간 타락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한 시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냐를 알 수 있는 시점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데, 이 죄의 시작은 너무 중요한데, 이 죄의 시작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왜 세상이 이래? 왜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어? 왜 온갖 죄악이 관영하는 거야? 왜 이렇게 끔찍한 거야? 하면서 원망만 합니다. 그 죄의 시작을,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러면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을까? 이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 지적하면서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내 자신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지금 세상은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최초의 범죄가 여자로부터 오는데 이걸 또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여자 때문이야. 그런 관점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그런 오해된 관점을 깨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라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 그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 해석과 분별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곡과 덧댐입니다. 왜곡하고 덧대는 거예요.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어요. 한 몸이 될지라. 모든 축복을 다 부여주신 거 끝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냥 이제 완전히 누리면 돼요. 그런데 3장 딱 와서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런데 하고 뱀은 나옵니다. 우리가 뱀하면 일단은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섬찟합니다. 아무리 독이 없어도 뱀이 딱 한 번 있어봐요. 그러면 막 소스라치고 놀랍니다. 가짜 모형 뱀을 갖다 놔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모기 한 마리 들어왔다. 저놈의 모기 이럴 수 있어요. 뱀이 들어왔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배 안 되어집니다. 이건 뭐 사탄 마귀가 들어온 것보다 아마 여러분 더 소스라치고 놀랄 거예요. 이 마귀는, 사탄은 안 보이는데 뱀은 보이거든요. 근데 이 뱀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뱀을 사탄으로 지칭합니다. 근데 사탄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뱀만 나옵니다. 이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아주 일반적인 뱀이에요. 뱀도 피조물입니다. 이게 비단뱀인지 코브라인지 구렁인지 오늘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뱀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 원어에는 나하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나하시. 여러분, 이거 좋은 말입니다.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지혜롭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조금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간교하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간사하지? 간교하지?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기꾼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너무 똑똑해요. 그러면서 사기를 칩니다. 뭐 뉴스에 나오는 정치 뭐 대장동 뭐 어디 뭐 그것도 그렇고 뭐 나오는 것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 뱀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뱀을 나하시로 만들었는데, 가장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이 뱀의 특징 보니까 혀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뱀 본 적 있어요? 혀끝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그 혀 모습만 봐도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고 교활한 자의 모습. 그래서 야, 저 뱀의 혀같이 말하네요. 그러냐. 갈라져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뱀의 특징은 눈을 안 감는데요. 잘 때도 눈을 안 감는데요. 살짝은 덮일지 몰라도 거의 눈을 뜨고 있대요. 그리고 이 밤에 어둠 속을 다닐 때 잘 봐요. 그래서 음습하고 어두운 데 가서 먹이를 잘 포착합니다. 그리고 뱀은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뱀은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해요. 그래서 먹이를 찾으러 갈 때 들으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아지 보십시오. 귀 잘 돼 있습니다. 밝아요. 뱀은 없어요. 그래서 온 몸에 진동을 잘 느껴요. 뭐가 파닥한다? 그러면 아주 소리 없이 조용히 합니다. 왜? 그 먹이의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몸에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동으로 먹이를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근데 뱀은 죽어있는 동물은 안 건드린대요. 살아있는 것만. 여러분 뱀이 꽈리 튼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숨을 막혀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 10배나 되는 것들을 먹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을 막 먹는다니까요. 그게 씹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삼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뱀의 모습만 봐도 이렇습니다. 근데 하필 왜 이 사탄이 이 뱀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뱀을 통해서 역사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뱀은 깨끗한 동물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뱀을 징그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뱀의 특징은 여기까지 보고요. 1절에 보니까 누가 뱀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하니라. 지롭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뭐라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발견해야 돼요. 뱀은 여기서 얘기해요.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벌써 이 뱀은요 말을 꽈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참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여기에 뭐까지 끼워 넣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뭐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있어요. 선악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것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까지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뱀의 질문에 이제 교묘하게 넘어가 버리죠. 어떻게 넘어가는가?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대답에 이 사탄은, 이 뱀은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아, 이제 속아 넘어가는구나. 아,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뭔가 얘기했는데 맞아 하면서 대답하는데 아, 나한테 이미 넘어왔구나. 이거 알아채면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탄이 개입하여서 분위기를 자기 것으로 끌어오니까 여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어.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뱀의 모습으로 온 이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양념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헷갈립니다. 만지도 말라 하셨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의 대답으로 두 가지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왜곡되어집니다. 말씀이 무너져요.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죽을까 하노라. 원래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라 하십니까? 자,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죠.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부정적을 심어줘요.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 먹지 말라고는 안 했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일부는 맞지만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사실 이 여자의 대답은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안 죽을 수도 있어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죽길 원합니까? 난 죽을 거야. 죽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안 죽길 원하잖아요. 그거 해도 괜찮아. 안 죽을 수 있어.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어떤 말을 건넬 때 괜찮아. 음주운전 그렇죠. 음주운전. 야, 한 잔은 괜찮아. 두 잔까지는 괜찮아. 그러면서 속입니다. 그딴 놈 말 듣지 마세요. 예? 속이는 거예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그 무슨 트로트 노래 있자만 무슨 한 잔 무슨 노래 있더만. 예? 뭐요? 어떻게 한다고? 한 잔에 두 잔에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해 버립니다.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 한 잔쯤은 괜찮아. 왜곡은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이미 왜곡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탄이 지금까지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말로 하나님과 이간질시킨 겁니다.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걸 못 먹게 했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야?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게 해?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사탄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도 있다.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트려집니다.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이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면서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전쟁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사탄은 지금도 우상과 종교, 그 다음에 그 사탄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빠져들게 하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밖에 나가면 교회 문화보다 저 세상 문화가 더 막 재밌고 화려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왜곡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탄절 하는 것보다 저 밖에서 하는 그런 성탄 행사, 그게 더 화려합니다. 물론 복음과는 정 반대되는 그런 행사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자, 두 번째 무너짐이 뭡니까? 이 여자는요, 이 뱀의 질문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어. 대답 틀렸잖아요. 여기다 덧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지만 만지도 말라 그런 말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와가 좀 강조한 부분도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요거 조금 포장하면 더 좋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1.1핵도 변하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행하신 능력들, 그 구원의 역사들 우리가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덧대고 과장하게 됩니다.
뭔가 추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우리에게 맛있게 요리해서 딱 줬어요. 그럼 우리가 추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변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다 양념 해가지고 했어. 근데 친정어머니가 와서 아이고 하면서 좀 허옇게 보이네 하가지고 고춧가루를 더 넣었어. 그리고 또 며느리가 이거 조금 그러네 하고 소금을 더 냈어. 나중에 먹는 사람은 완전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중요한데 이 말씀을 곡해하니까, 왜곡하고 덧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추가하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양념을 계속 추가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눈치 못 채는 그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훌륭한 학문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더 들어가서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 죽이는 율법이 된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왜곡되고 덧대어지니까 죽이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보십시오. 반드시 타락과 부패 속에 그 문제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에 왜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왜곡해버리니까, 덧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리포메이션.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원래 있던 걸 다 때려부시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리포메이션, 리는 다시입니다. 포메이션, 폼이에요. 다시 폼을 만들자.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다시 고치고 뒤집고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말씀으로, 원래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원래 돌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안 되는 거 그냥 막 깨트리고 해보시오. 시간 더 오래 갑니다. 힘듭니다. 돌아가면 돼요. 처음으로. 두 번째, 죄의 시작입니다. 자, 이 여자의 대답에 뱀은 걸려들었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본심을 드러내죠. 4절, 5절을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자, 이 뱀의 말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꼴까닥 해야지만 죽는 거잖아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맞네? 안 죽네? 너희가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안 죽네? 이 죽음은요, 당장의 죽음이 아닙니다. 미래의 죽음이에요. 끝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유한적인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딱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리고 뱀의 말처럼 진짜 눈이 밝아집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어떤 눈입니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입니다. 이미 이 뱀의 말에 현혹되어서 에덴 동산만 정복하고 다스릴 자가 아닌 그 이상의 것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욕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물이 그 하나님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 존재 확장의 가능성을 교묘하게 심어준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한계를 뒀어요.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뱀이 풀어넣어준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는 지금도 잘 사는데. 솔직히 예배 안 나와도 뭐 죽습니까? 안 죽어요. 너 예배 안 나오면 너 교통사고 나와 죽을 거야? 예배 안 나오면 너 지나가다 돌 맞아 죽을 거야?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 자손에게 문제 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안 일어나는데 그게 뭐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일부러 여러분 그렇게 뭐 겁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당장 어떤 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뭐 상관없을 필요 없어요. 말씀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것은 이미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했다는 것이고. 자,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던 그 유혹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죄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죄라는 이 말의 원어를, 히브리 원어를 전에 말씀드렸죠. 죄의 이 히브리 원어가 뭐였을까요? 하말티아. 하말티아. 하말티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말티아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우리 랩런트, 아는 랩런트 있으면 자, 상금 10,000원. 우리가 제가 전에 강점에서 얘기했어요. 하말티아. 우리 아이들은 돈이 워낙 많아서 10,000원은 10,000원을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게 하말티아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 그리스도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생명 얻고 모든 삶이 풍성함을 얻고 누려지는 것인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이 관역을 가다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명중해야 되는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자기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관점이 생깁니다. 자기의 주장만 생깁니다. 자기의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뱀이 넣어준 새로운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싹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밝았어요. 너무 밝았어요. 이때, 자,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우리 여길 수 있는데, 이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담 만드셨고 하와 만들었어요. 여자가 이 뱀에게 속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이 남자 아담이에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묻는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전부 복수형입니다. 너가 이게 아니라 너희가, 참으로 너에게 이거 아니라 참으로 너희에게, 참으로 너희가.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복수,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했다고요? 봤어요.
이게 관점입니다. 보는 순간 딱 그냥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관점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근데 누가 저 세상에 대한 아주 화려한 것들을 부어 넣어줬어. 그때부터 눈이 헷가닥대면서 이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야, 탐스럽구나 막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중학교까지는 뭐 좀 넓게 가서, 요즘은 뭐 애들은 뭐 중학교만 돼도 그냥 막 저기 다 아는데, 넓게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괜찮아. 그러다가 저 대학 가고 막 직장 생활하니까 뭡니까? 막 세상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롭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이야, 내가 몰랐구나. 내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구나. 운문한 개구리였구나. 이야 하면서. 그런데 친구들이 그러네. 이야, 봐봐, 저기 좋은 클럽 있어. 가자. 야, 내가 오늘 좋은 때 잡아놨어. 요즘 뭐 쿠팡 플러스인가 거기서 뭐 저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 제작비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 어느 날이란 그 주인공 누구지? 김수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남자 배우 이름 뭐예요? 꽃보다 그 별에서 온 그대 그 주인공 김수현? 맞아? 그 친구가 주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걔가 친구가 야 여기 물 좋아 하고 가다가 거기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살인자로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법정 앞에서 이제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 이렇게 꽤 입에 넘어간다니까요. 어릴 땐 몰라. 근데 보니까 눈이 확 열려지니까 막 화려한 게 더 보이고 막 쫓아갑니다. 이 하와가 눈이 열려졌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도 한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아유, 왜 그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왜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 하겠지만, 아닙니다. 더 나쁜 놈이 이 남편 아담이에요. 안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책임은 뭡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보호해야 돼요. 감싸야 돼요. 근데 함께 있었어요. 당연히 남편으로서 하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올바른 길로 가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그냥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끼리끼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부부가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아이들을 한번 학대하고 똑같이 뭐 이렇게 가서 그냥 뭐 부부 사기단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면 괜찮은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도 뭘 가지고 인용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이용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뭘로 가지고 이 사탄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3번 유혹에 3번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요. 뭐라 했냐?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성경에. 그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되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하는 사탄을 3번씩이나 물리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첫사람이 무너뜨렸던 그 말씀의 의미를 완성시켰어요.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말씀을 완전히 완성시킨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무너뜨린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겁니다.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창세기 3장 1절 6절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무너뜨렸던 그 말씀, 그 하나님 나라, 그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염과 모든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며,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거 열심히 붙잡고 막 성령 충만 달라고 해도 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전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줄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만 다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되어지는데 안 되니까 문제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단은 어느새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다른 것을 보여주게 해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눈을 띄게 합니다. 그러면서 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저런 세상이 있었구나, 저런 신세계가 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말씀 없어도,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뭐 그렇게 하냐? 여러분, 물론 우리끼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금 탓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뭐 오미크론 뭐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거짓말했다. 얼마나 저 큰 교회가 지적을 당하고 얼마나 진짜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까? 완전 뭐 인터넷에 도배한 거 보니까 뭐 그 큰 게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교회들도 싹 싸잡아서 그냥 저주하고 욕하고 그냥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뭐 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감싸려고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목사 사모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좋은 빌밋거리를 준 거죠. 그게 속은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숭의교회가 폐쇄를 하면서 이제 그냥 다 전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유튜브에서 다 차단되고 다 자로 다 내렸었는데 이제 이성훈 목사님도 페이스북 다시 시작하시고 이제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는데 대신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예배 내용은 다 비공개. 그러니까 이제 일부 공개죠. 성도들 그걸 예배를 그 링크를 받는 사람만 볼 수 있게 일부 공개로 딱 해놨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훈 목사님하고 또 카톡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뭐 이제 괜찮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이러는 거예요. 19일 날 콘서트 예정들을 하냐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지금 아닌 것 같고 저도 지금 격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월 달에 한번 이렇게 계획을 잡읍시다.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정상적으로 다시 이렇게 좀 하려고 이렇게 이겨내려고 이렇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그 여파로 그냥 뭐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 여파로 뭐 격리도 뭐 더 세지고 그랬고 지금 뭐 저는 뭐 지금 뭐 하루에 몇천 명씩 지금 뭐 확진자가 뭐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어제 아침에 미추홀 보건소 갔는데 와 뭐 전산이 뭐 암돼 가지고 5분에 한 명씩 하고 기다리는 사람 100명이 넘어. 그 해외 입국자가 반이요. 저는 2차니까
영하 8도인가 9도인데 거의 1시간 40분 서 있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거기 꼬마 애들, 어르신들도 막 있는데, 야, 나도 이런데, 나는 꽁꽁 무장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와. 그러면 그냥 막 동동하면서 조그만 막 애들도 막 7살, 8살 그런 애들도 와가지고 검사받으려고 가족끼리 와가지고. 야, 진짜 이게 난리통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뭐 두 번 다 음성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은 사탄을 지칭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첫사람의 무너짐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앞잡이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싸움입니까?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6장 1절에 10절 내용처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 악한 영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정사자들, 위정자들, 그 권세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요즘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팬데믹이 오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 당한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눈을 또 띄게 하고 전 세계를 더 확실하게 인터넷 통해서 뭐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퍼지게 하고, 이건 너무 좋은데, 심지어는 지금은 뭐 식당이나 여러 가운데 지금 방역 패스에서 뭐 백신 2차까지 안 맞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 근데 어제 어떤 뉴스 보니까 한 명은 백신 안 맞았어도 나 혼자는 식당 가서 밥 먹을 수 있다면서요. 근데 어떤 뉴스 보니까 못 들어오게 하던데요. 백신 안 맞았어요. 못 들어옵니다. 한 명은 되잖아요. 안 돼요. 사람들이 겁내합니다. 다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는데, 아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겁내요. 저는 또 한쪽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한 명이니까 그렇지. 한 3명 와야지 무조건 뭐 차리고 뭐 해야 되는데, 한 명 뭐 돈이 되겠습니까? 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안 그래요? 이왕이면 김치찌개 2인분 시키는 게 낫지 1인분 시켜가지고 똑같이 만드는데,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마지막 시대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교회도 아마 지금 막 방역 패스 시키려고 2차까지 안 맞은 사람 교회 예배 못 드린다, 이러려고 지금 정치 움직임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주 큰 대형교회들은 뭐 힘도 못 쓰고, 그나마 지금 이제 움직이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유난 떤다 하겠지만,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배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수호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교회가 더 잘해야지, 교회가 더 지켜야지, 예배가 문제야? 이런 다음에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잘 지킬 필요 있습니다. 잘 따를 필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다.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교회랑 멀어진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 안 와도 핑계댈 너무 많어. 핑계댈 너무 많아요. 조금만 나는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일 수도 있고. 전에는 그게 어딨어요? 막 독감 걸려도 막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기의 소견과 주장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수호하고 예배를 지키는 가운데
세상의 안목, 세상의 정욕이 아닌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있던 내가 다시 살 수 있게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지막 시대에 저 세상과 같이 덧입혀서 왜곡하고 거기서 속는 인생, 야, 더 좋구나 하려고 하면서 망가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살 수 있는 방법 뭐냐?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영적 서밋들 다 돼야 됩니다. 이런 정체성,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 문제로 인하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보면서 왜 그런지 알고 있사오니 이제 그 원인을 알고 그 해결책도 알고 있사오니 더 이상 사탄의 말에 그 속임수에 속지 않고 이제 원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속에서 237 복음화, 비전도종족 5천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